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우리는 안실학교 교과 연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안실학교 교과인 안교 교과를 연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5과이지요. 5과. 이 5과의 제목이 뭐죠? 내용이 뭐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기별을 공부하는데 히브리서의 기별의 중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 5과의 그 제목이 예수, 삶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분, 쉼. 사과는 뭐였습니까? 사과는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그래서 형제, 쉼 이런 용어들은 제가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과에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형제로서, 맏형제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것들은 완전한 모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자격을 갖추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형과 동생, 또 자매 간에, 이거는 혈연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혈연 관계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쉼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구약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 쉼이 무엇인지, 또 미래에는 어떤 쉼을 주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TMI의 실천사항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첫 번째, 노숙인에게 음식을 줘보세요. 여러분, 홈리스 피플, 그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보신 적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 음식을 받는 것이, 또 받아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곁들인 그런 음식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데, 특별히 노약자,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는 임산부나 또는 연약한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갈 때 옆에 가서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힘든 시기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교우님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화나 카톡 메시지나 혹은 손편지를 써서 그분들한테 보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예수 쉼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자, 여기에 TMI 위로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물론 다 있겠죠. 사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간,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켜서 즉시 갈 수 있었지만, 며칠이면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한 이유, 수십 년, 40년 이상 걸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쉼,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오늘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초청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제7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런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오늘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10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아니면 25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그거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런 시대적 종말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느냐 못 보느냐 오늘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의 쉼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가 이 안식일이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가 신명기에 나오고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각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래적인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신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는 미래의 안식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에 한번 가보십시다. 일요일 소지의 쉼의 장소로서의 땅입니다. 자, 여기 땅, 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서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런 날 안식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냐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쉬는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쉼의 장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적용한다면 이 지구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쉼의 장소로 땅은 히브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바로 쉼의 장소 땅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 지상에서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그 쉼의 장소로서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시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예로 사는 것에 해방되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당한 안식일을 마음껏 쉬도록, 마음껏 안식일을 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로 삼아서 재산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정한 쉼을, 자유를 얻도록 계획하신 것인데, 언제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신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성경학자들은 말하면은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 6년 내지 7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왜 전쟁을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악에 찬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들을 몰아내는 작업이 6, 7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안식일에 관련된 그 십계명이 계속 여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해방된, 구속시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관한 언급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했지만은 사실 며칠 걸리면은 그 땅으로 애굽에서 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 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 40몇 년 후에는 들어갔지만은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마 출애굽에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가까워오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먼저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뽑아갖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아랍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12명이 만약에 때를 지어서 그 간다면 스파이로,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금방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사람씩 정도 이 짝을 지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탐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보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보고가 뭡니까? 2가지 보고였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10명이 보고하는데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보다 훨씬 체력이 좋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 우리가 뺏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이더라. 그러므로 우리 그거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다. 물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12 정탐꾼의 보고에 10명이 보고한 것은 2명이 보고한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고 튼튼한 이 성을 우리 보고 어떻게 뺏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뭐예요? 해방을 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말입니다. 홍해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따라 이 히브리 민족들을 붙잡으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러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쫓아와가지고 그 홍해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서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물에 수장되는 것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하고 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목이 마를 때 물 없다고 막 불평할 때 뭐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식당이 있습니까? 음식 공장이 있습니까? 농장이 있습니까? 음식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몇 년간? 40년간.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먹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추울 때, 더울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직접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뭐예요? 체험하고서도 이 가나안 땅에 뭐 거장이 산다고, 성이 튼튼하다고, 우리는 그게 들어갈 수 없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그 다음 소리에 나가면은 언제 믿어야 됩니까? 언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언제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별이고, 오늘 우리는 이 교과, 안교 교과, 이번에 이 히브리서 기별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주셨는데 그 심을 가지라고, 그 심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진정한 쉼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안식일에 결근하고 안식일에 만약에 직장에 가지 않으면 전 잘립니다.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당에 음식물이 있었습니까? 식품 공장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공급해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과 예수님이 허리에 창으로 찔린 그것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의 못자국을,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이것을 보고 믿거든 후일에 장차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교 반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결단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 토요일에 가지 아니하고, 토요일에 물건을 사지 아니하고, 토요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끊고, 토요일에 비즈니스의 문을 닫는, 아이고 하나님 저 비즈니스 문 닫으면 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첫 곡식을 먹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성, 이 기별에 반응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 3장과 4장에 보면은 광야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에 관련된 안식일 기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그들을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주어서 이제는 구속해준, 구원해준 나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안식일에 관한 언급은 무엇입니까? 사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히브리 4장 9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미래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안식이 뭡니까? 하늘 안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는데 온 우주가 7째 날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살며 활동하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존재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론 안식을 누리기도 했지만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적각구리 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곳에 가서 진정한 쉼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가서 누린다는 겁니까? 하늘에 가서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목요일 소재에 보면은 새로운 창조를 맛본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맛보는 게 뭡니까? 재창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신명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미래에 우리가 누릴 약속,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하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면, 7번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 안식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이 지구에서만 안식일을 지킬까요? 하늘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에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 매 월삭, 달이 움직이는 매 월삭에, 그리고 7번째 날 되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늘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과 창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을 보면은 하루는 이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자전하는 것을 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이라고 하죠. 1년. 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시간을 다 정했는데, 근데 그게 잘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윤년 있고 윤달이 있고, 근데 제가 어떤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1초가 안 맞기 때문에 이 1초를 조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나와서 그 1초를 조정하는 뉴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제도는 불완전한 제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뭐예요? 온 우주가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우리가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창조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재창조된 것도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소재, 6번째 금요일 소재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는 그런 모든 상징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실 1세기 초에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토요일 날, 7번째 날 잘 지켰어요. 근데 2세기에 와서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그런데 그런 국가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별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다시 토요일에 7번째 날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다시 히브리인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히브리는 그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면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그 제도가, 그 전통이, 그 관례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제도로 우리에게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국가적으로 쉬는 날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법적으로 바꿔서
그 시스템이, 그 제도가 오늘날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토요일을 7번째 날을 첫째 날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꾼 그 제도를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 온 세상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안식일은 언제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은 무언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정말 진정한 안식일을 쉼을 누리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시간을 딱 보고 금요일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해가 지니까 그 시간부터 토요일날 저녁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해가 지니까 이 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건도 사지 않고 장사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출근도 안 하고, 그래 그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율법적인 안식일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과 쉼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쉼으로 주셨어요. 그 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안식학교 반생 여러분, 오늘 제 5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쉼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 6가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누구를 대리해서, 누구를 대표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제6과에서는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에 율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율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율법에 어떤 율법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반생들께서 이 6가를 잘 공부하셔서 예수님의 특징을,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 진정한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쉼보다는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늘 가나안 땅에 우리 모든 반생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